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기쁨의 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언제 어디서든지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큰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입게 하시고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원하여도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싸우니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또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나와 예배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예배자,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사랑하는 예배자를 항상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든지 또 현장에 있든지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주님께서 주목하는 그런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따스한 성령님 마음을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과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저는 예배를 많이 빠져보지는 않았습니다. 간증할 때 제가 청년의 때에 교회 가기 싫어서 장롱 속에 숨었다는 이야기 한번 드렸죠. 그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고 순교한다고 고백하면서 교회 가기 싫어서 장롱 속에 숨어 있는데 꼭 요나가 도망간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예배를 빠져보지 않은 것 같아요. 예배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그만큼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가능한 한 이제 드려야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세요.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내 몸을 이끌고 교회를 갈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그 순간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꼭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죠. 그것은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온 마음 다해서 정말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거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더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요만한 사랑을 주면 우리는 여기에다가 100배, 1000배, 10,000배의 사랑을 덧입혀서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큰 사랑이 더 입혀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랑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면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간구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하셨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어두운 밤 지나며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나의 믿음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아멘. 어두운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아멘.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온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아멘.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 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아멘.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 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할렐루야. 저는 하나님을 조금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저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밖에 사랑하지 않는데 나를 이토록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늘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믿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주님을 따라가리라. 그곳이 가시덤불이라 할지라도 불속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노라 주의 복음을 전하겠노라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합니다. 낮은 해처럼 밤의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오는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아멘.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신용철 원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믿음으로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사랑 안에 날마다 복된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우리의 심령이 많이 지쳐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얼마나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았는지 뒤돌아보면 많은 것이 죄인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변이되어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평안한 삶,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영광교회 온 성도들이 코로나에서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날로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강하게 세우사 은혜의 단비를 흠뻑 내려 주시어 빛과 같은 삶, 소금과 같은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배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우리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양손 속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에 감사합니다. 김승현 장로님, 홍성민 목사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건강하고 영혼력이 강건하여 살아가야 되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또 병원을 신세지고 또 질병 가운데 아픔이 있지만 이번에 또 몸을 또 하나님께서 건강케 하여 주시고 퇴원하셔서 이제 또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을 고백한 것처럼 범사가 건강하고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더 크고 감사한 일들만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축복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생명의 삶 두 번째 나눔 식수불의 두 번째 말씀이죠. 이렇게 제목을 먼저 읽어볼까요?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주님.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주시는 상급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가요? 그러시면 아멘. 이 땅에서의 상급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을 더 사모하고 간절하게 기대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포커스 말씀 함께 읽어요. 하나님은 성도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면류관이 그냥 은연중에 이렇게 흐리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치 우리 부모님들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이렇게 해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가 그 면류관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한 주일 사시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눌까요? 주신가요? 언젠가 우리가 동영상에서도 보았지만 짐 얼리엇이라고 하는 그런 젊은 목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는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대학교에서 최우수 그런 학생으로 뽑혔고 그리고 또 굉장히 뛰어난 명철함이 있어서 그 대학교의 학생 회장까지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운동이라는 운동은 정말 모든 것을 다 섭렵해서 잘하는 그런 정말 운동을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레슬링 선수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면서 야, 저 사람은 아무래도 이 나라의 큰 기둥처럼 일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 짐 얼리엇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자기가 쌓아왔던 그동안의 그런 학벌과 또 많은 그런 이제 자기의 그런 포부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로 그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8살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가지 못하는 그러한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리라. 한 생명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그 오지에 가서 특별히 가고자 하는 데는 그들이 식인종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서 죽이고 먹는 그러한 종족이었어요. 그곳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 나라의 풍습, 그 나라의 언어, 또 그 나라의 어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배우고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가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동료 젊은이들 또 몇 명이서 이렇게 가게 되었죠. 근데 경비행기를 타고 도착하여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의 그런 생활권을 좀 준비하고 있는 바로 그런 초기에 이 식인종들이
자기들을 해하고자 하는 사람들로 착각을 하고 그들을 모두 다 죽였어요. 가자마자 거기에서 칼과 창에 의해서 모두가 다 이 젊은이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런 소식이 미국에 알려지게 되었고 고향 땅에 알려지게 되었고 아는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쯧쯧쯧쯧 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을 쌓아 올리더니 거기 가서 한순간에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다라고 불쌍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다들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쌍하게 아무것도 못하고 죽은 것 같은데 그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가서 그렇게 순교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예수 믿는 젊은이들이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가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짐 얼리업 이 청년이 아니라 결혼했습니다. 진짜. 그는 가서 자기의 그런 포부와 희망을 이루지 못했지만 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선교사로 지망이었고 그래서 그 모든 선교사들이 그런 오지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우리는 우리 일생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의 미랄이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그런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확장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의 신앙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나를 바라보는 사람, 나를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고 하늘의 그런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내가 신앙과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배경 이야기를 함께 읽으면서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바울은 복음 사역자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라고 하라는 교훈으로 디모데에게 최후의 권면을 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재림 신앙을 일깨우면서 진리를 거부하는 세상 속에서 성도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은 큰 복음 전파임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복음 전파에 대해서 디모데에게 엄중히 명령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로 인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를 두고 때문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복음의 핵심 가치이며 복음 전파의 사역의 구심점입니다. 아멘. 이 디모데후서를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말세의 타락상에 대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대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어떻게 바울이 살아왔느냐, 그리고 디모데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디모데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전에 우리가 돌아가지 않지만 지금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환경에 너무나 큰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일에도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이 얼마나 많이 우주신처럼 일어나는지 몰라요. 예전에는 이단들이 숨어서 활동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느 구석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엿하게 거리 중에서도 제일 번화한 거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거리, 모이는 그런 곳에 이제 이단들이 아주 어엿하게 건물을 세우고 거기에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거짓 교사들이 많이 세워지는 이곳에 우리는 거짓된 교사를 따르는 게 아니라 진리를 따르며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되느냐? 오늘 바울이 디모데가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된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너희들도 그와 같이 살아.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내가 의의 면류관을 받을 소망을 갖고 있는데, 바로 디모데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 받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렇게 힘있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은 마라톤 선수와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단거리 뛰는 것처럼 잠깐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나를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과 믿음으로 그렇게 정진하면서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과 연달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군인이 명령을 내리고 상관이 하급자에게 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의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듣고만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그런 병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런 명령을 받았기에 정말 우리는 충성을 다해서 복음 전파를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복음 전파를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 나는 그 의의 면류관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것을 소망한다 하면서 이제 이 편지를 마감하고 있는데, 오늘 이 바울이 우리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관찰과 묵상 첫 번째 문제를 읽고 풀어보겠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 것은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씀을 전파하라고 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해야 되느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말씀을 전파하기에 힘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그런 명령이며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오래 참음과 또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받고 그거로 끝나서는 안 돼요. 이것이 나의 숙제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이 명령을 반드시 지키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병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하는 데는 오늘 여기 이제 1절 2절 말씀 나왔지만 첫째는 전파라고 하고 있죠. 이 전파는 내 입술로 내 행동으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소리를 외쳐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힘쓰는 거예요. 그냥 기회가 있을 때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서 함께 하기도 하고, 내가 또 이끌어서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힘쓰라고 하는 이야기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경책하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책이라는 것은 잘못된 교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 경계하고 책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일에나 쫓아가지 말고 바른 믿음과 바른 신앙과 바른 복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 경계하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 속에서 혹시 범죄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하기도 하고 책망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세워지는 그런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권하라고 했습니다. 권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권한다는 것은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입니다.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복음을 전하는 데에
그런 믿음의 마음이 충족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권하면서 함께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말씀을 전파할 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래 참음과 가르침과 경책과 경계와 권하면서 복음을 전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 살기를 바랍니다. 적용과 나는 볼까요? 문제를 읽습니다. 나는 언제 어디서든지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전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또 이제 무슨 말을 전해야 되나? 그런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충성하는 자는 내가 있는 곳에서 맡은 사명과 직분을 따라서 충성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서 내가 충성자인데 마치 내가 가르치는 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뭔가를 가르쳐야 된다는 무거운 짐으로 복음을 받기 때문에 전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쉽게 얘기해서 집사의 직분을 줬다면, 또 권사의 직분을 줬다면, 장로의 직분을 줬다면, 그리고 목사의 직분을 줬다면 목사가 해야 할 그런 의무, 또 장로님들이 해야 할 의무, 권사님들이 해야 할 의무, 집사님들이 해야 할 그런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충실히 충성하고 그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는 복음 전하는 자가 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일을 최선을 다해서 잘하게 되면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옆에서 저 집사님은 본받을 만해. 저 집사님은 너무나 믿음이 좋아. 저 집사님은 참 몸을 사리지 아니하면서 정말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집사님이 돼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렇게 되지만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목사처럼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맡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옆에서 보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되고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함께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러한 이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내가 자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역시 너는 내 사람이야, 내 자녀야, 정말 너에게 사명과 직분을 내가 잘 줬어.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그렇게 기뻐하시며 인정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정말 권사님답다, 집사님답다, 장로님답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믿음에 대한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충성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관찰과 묵상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을 소망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바울만이 아닙니다. 디모데에게도 부탁을 했고 디모데에게도 내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서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렇다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뭐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가? 내가 끝까지 싸워야 되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7절과 8절 말씀인데 우리 성경책 다 펴져 있으신가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8절입니다. 이게 우리가 목적과 이유를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함께 읽어봐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라. 이 의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준다고요? 나에게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이제 주시고자 하는,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라고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만 의의 면류관 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지켜서 끝까지 주님 앞에 설 수 있기에 내가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는데, 디모데 너도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의의 면류관을 소망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동일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내가 어떻게 누구처럼, 그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면류관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다면 나도 정말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면류관을 받고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고, 그리고 십자가의 용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소망과 목적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런 의의 면류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소망을 가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소망대로 의의 면류관을 주시고 받는 그런 영광이 성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면류관은 의의 면류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류관이 있죠?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그게요. 네. 자랑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기쁨의 면류관이 있어요. 소망의 면류관이 있어요. 그리고 금면류관이 있어요. 또 영화로울 면류관이 있어요. 썩지 않을 면류관이 있고요.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 면류관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건 9가지예요. 또 다른 면류관이 있겠죠. 근데 이 면류관이 다 똑같다고 하느냐? 아니잖아요. 내가 충성한 것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한 것만큼 면류관의 크기와 빛나는 것과 그 영광이 다 제각기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면류관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면류관을 보고 온 많은 그런 간증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까 또 오늘 의의 면류관이지만 이 의의 면류관도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그런 복음 전파를 위해서 그렇게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면류관도 조그만 게 있고 큰 게 있고 더 많이 빛나는 게 있고 조금 빛나는 게 있고 더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고 그렇지 못한 면류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온 것만큼 마치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것,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시기와 질투가 없는 거예요. 마땅히 내가 받아야 될 그것을 내가 받았기에 우리는 만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이런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면류관을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라고 생각하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면류관 생각하면 죽음도 결코 손해나는 게 아니에요. 그 죽음은 일생의 그런 죽음이지만 우리의 그런 영체의 그런 이제 몸은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그런 영광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적용과 나눈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려고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두셨음을 믿을 때 사명을 감당하는 내 태도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이미 우리가 다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 오늘 여기도 나오지만 다음 문제 답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첫째는 우리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를 먼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런 은혜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그리고는 성령 하나님의 견인을 위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 우리가 경건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을 지키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내 목적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다.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진 것이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나가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런 마음만 갖고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 전으로 당겨주세요. 먼저 있던 걸로. 네, 보세요. 마침내 세 번째 줄 보면 이렇게 거룩한 삶을 계속해서 우리가 잊혀나가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그냥이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내가 경건하고 거룩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화를 이룰 때,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내가 주와 함께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의 그런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 과정은 이런 과정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줄부터 보면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갈 때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모든 정보는 하늘의 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항상 먼저 경배하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소망한다고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는 인간 생애에서 가장 두렵고 슬픈 죽음의 날을 계속 읽어 내려갈까요? 용기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제 그 앞에 가서 후회합니다. 어떤 후회를 하냐면 바로 이 전으로 넘어가 보세요. 조금 전에 있었죠? 아니요, 다음으로 줘보세요. 저기 그 다음 넘겨주세요. 프랑스 여기 있죠? 보세요. 무신론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후회를 하는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무신론자 볼테르도 나는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서 심판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런 보좌 앞으로 나가지 못하죠. 그 심판대 앞에서 무신론자들, 정말 믿음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이 후회를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어떤 후회라고 했어요? 나는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버림받았구나. 사실은 자기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버린 자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버림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디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후회하는데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함께 천국 생활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정말 천국에 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날을 기대하며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며 믿음을 지켰다라고 선포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면류관을 잊지 않으면 바울이 가졌던 이런 선한 싸움과 믿음을 지키는 것 끝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나중에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끝에 선 바울의 고백은 타인을 향한 권면과 자신의 지난 삶에 대한 회고를 구분됩니다. 바울은 이 둘을 말씀을 전파하라는 명령으로 묶습니다. 바울이 죽는 날까지 싸운 선한 싸움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는 의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본문은 결국 디모데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에게 자신이 했던 일을 계속하라고 부탁하는 유언입니다. 이는 바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남기신 유언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바울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서 주 앞에 설 때에 의의 멸류관을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60장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사랑하신 하나님,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의의 멸류관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결단에 기도하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아멘.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무사운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고 무엇보다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 그가 충성했던 그런 아버지 인생의 삶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도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도 이제 정말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 전파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구원의 은혜,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항상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가 사도 바울과 같은 디모데와 같은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직분과 맡겨진 사명을 아버지 하나님에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의의 멸류관을 소망하기 때문인 아버지 하나님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멸류관을 소망하면서 복음 전파하는 데 힘쓰고 아버지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핍박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아버지 우선 순위에 두고 믿음과 신앙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함이 우리 주님의 명령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바울이 부탁한 명령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순종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애쓰고 힘쓰고 아버지 실천하는 귀한 전도인들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달려나가는 신앙, 그래서 주 앞에 상급받는 신앙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힘써 복음을 전파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파할 때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맡겨진 사명을 다할 때에 우리의 사명 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버지 하나님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사명자들이 되어서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주 앞에 설 때에 의의 멸류관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상급과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아니하고 이제 저희들 아버지 힘차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순종하며 지켜 행하는 귀한 성도들 되어 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정말로 많은 변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확진자가 많이 생기는데 이 아버지 확진자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건강함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은혜 가운데 영혼육으로 강건하게 살아가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이 시간에도 주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저희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완전한 건강을 회복받는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도와서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